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고 축복하셨고 고쳐주셨음을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성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시길 믿사오며 물질 쓰여진 곳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 왔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집회 감사합니다. 조성령 청년이 드리셨어요. 같은 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하고요. 선풍기 안 해도 되는데 예. 제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배우니까는 제가 성가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조가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밤에 산나무를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요. 저는 작년에 여기에 5월달에 왔다가 갔죠. 예, 그래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아서 미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10월 20 며칠 날 가서 10월달 말서부터 미국 봉해를 했어요. 워싱턴 DC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플로리다, 템파, 그 다음에 로스안젤레스. 로스안젤레스는 지난 3월달에 4교회를 한 달에 4교회를 봉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4월 29일 날 도착해서 5월 1일부터 수원에 명성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89세 별로 얼마 안 먹었지만은 죽을 날에 가까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깨진 뚜껑이도 쓰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손님은 많이 오는데 그릇이 작으면 야 깨진 것도 놓자 이래가지고 쓰듯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지 내가 갈 날이 가까운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 걸 나는 영광으로 알고, 뭐 70대면 다 은퇴인데 89세가 돼서 내일 모레가 몇 달만 있으면 90살이잖아. 근데 현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회개할 건 아직 많이 남았고 잘못한 건 너무 많고, 살아온 게 남들이 나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다르고 내 양심이 알고 있는 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만이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 몇십 년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잘 했는데 마지막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요걸 식사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쇠가 빠지게 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다음에 점수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는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어떻게 눈물이 많은지 그냥 목이 맬 때가 너무나 많고, 아이고 이꼴로 주님 얼굴 뵙겠나,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를 했나, 남들이 나를 알고 사랑하면서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만큼 그들이 칭찬하는 만큼 내가 살았었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못하는 거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당 본 사람들은 많은데 지옥을 봤기 때문에 아유 난 저 지옥은 절대 못 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하면 내가 안 믿겠는데, 죽으면 다야가 아니잖아. 죽으면 시작이야. 영벌과 영생이 있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 25살에 산꼭대기 칠보산에서 호랑이 굴 옆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라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 내가 이제 내일 끝난다 싶어서 그 산 밑에 산 꼭대기에 요만한 돌에다가 1인용 텐트를 치고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금식 끝나는 날 녹두죽을 좀 쓰고 물김치 나박김치를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담아 오겠다고 처녀들이 그러길래 그 말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시금한 나박김치하고 죽 맛을 얼마나 그리운지 몸소리나 너무 길어서 끝난 날이 같은 24시간인데 왜 이렇게 길던지 충무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안 가요. 그래야지 애를 쓰다가 저녁에 그냥 잠은 새벽에 써온다, 죽을 새벽에 써온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애를 쓰다가 잠이 깜빡 들었잖아요. 깜빡 들었는데 내 몸이 갑자기 꽝 그러더니 천길만길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딱 발이 서 있는 곳에 여기가 지옥이다 이게.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 천당 봤다는 사람 많이 봤는데 지옥 봤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거나 한 번도. 그런데 캄캄한 가운데 깊은 수렁이 있는데 위에는 깜깜한데 밑에는 밝아. 왜 그런 거 아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가 막혀. 근데 거기에 가물가물하니
뭐 엎어놓아서 구데기가 목을 그는 것처럼 뭐가 움직이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옷 하나도 걸치 않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고 그랬죠. 타지 않는 곳이요. 고통만 받는 곳이요. 불못 지옥을 본 거예요. 무서운 타는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나는 그날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를 미쳐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그 안에 안 들어갔지 보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머리를 길게 한 사람들이, 거기는 구더기도 안 타고 그랬죠. 타지를 않아. 없어지지를 않아. 고통만 받는 곳인데 머리를 길게 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왜 그런 거니?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뭐만 잡을 수만 있으면 잡고 올라가는데 영체기 때문에 가벼워. 머리를 잡으면 휙 올라가서 여기 양쪽 어깨에다 두 발을 디디고 머리 잡고는 같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놈이 하나 둘 셋 올라가 또 타. 그러면 산 사람 머리 위에 보통 세 사람 네 사람이 올라가 불에 몸 안 닿으려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일그레지기 시작하더니 악을 독을 쓰는데 야이 샹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는 밟은 발 두 개 발에 잡고는 이걸 비틀면서 지가 그 불에다가 얼굴을 들이대니까 세 사람 네 사람 전부 불에 떨어지잖아. 하라라라 다 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해서 여러분이 실감이 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야, 나는 말만 들었지 세상에 저걸 어떡하나. 거기서 악한 욕, 더러운 욕 막 입에 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나는 그 속에는 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도 내가 금방 그 빨려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는 나를 불쌍히 계시고 저 지옥만 안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악을 쓰는데, 쾅 하더니 조용하면서 문이 닫혀. 그러는 너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있는 몇 장이 아니에요. 그런 찬송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은은하고 아름다운 찬송이 부드러운 안기 소리가 흘러오면서 그 평정을 요하는데 밑에는 덮여버리고 지옥이고 불꽃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몸이 살날아 올라가더니 12진주문 앞에 딱 넓은 광장에 내가 서 있다라고 알려져 오는데, 얼마나 밝고 명랑한 천국인지. 거기에서 저기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에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게 왜 백조에 뭐 하는 발레 있잖아. 저기 러시아에서 하는 거. 그걸 내가 러시아 청교 갔을 때 그거 직접 가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느낀 거는요, 천국의 천사들 춤과 제일 비슷한 춤이 그 백조의 그 서커스 그 율동이야. 그 발레 하는 거. 얼마나 손발이 정확하게 분명한지 나는 놀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발레리나들은 옷을 짧게 통치만 입었잖아요. 거기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돌 때 기가 막히는데, 둘이 붙어서 날개를 4개를 붙이고 돌고 6이 짜글짜글하다가 확 떨어지면 개개인이 또 율동을 하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혼이 반이 나가가지고 이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국에는 가상사리의 꽃밭이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였네. 그 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이 노래 부르듯이. 야, 나는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렇게 꽃들이 전부 말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부드러우면서 그렇게 다정한지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색깔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 세상 색깔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너무 멋져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찬송이 나오게 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막 돌아가는데, 얼마나 발을 반짝반짝 긴 치마를 이렇게 잡고 반짝반짝 들 때마다 이 아랫단이 금빛이 번쩍번쩍해. 그 시간까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들 발밑을 보니까 내가 서 있는 발밑이나 그들이 서 있는 발밑이나 황금으로 길이 깔린 걸 처음 본 거예요. 천국에 황금길이라 하듯이 그 황금길이 거쳐 있어서. 왜 그러는데? 에어컨 끄라고 너무 춥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춥지도 않아야 돼.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거는 말로 할 수 없지만은 지옥의 풍경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 나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 지옥은 안 가야겠어요. 볼 수도 없고 이거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지옥은, 우리 친구가 갔다 온 지옥은 구렁이만 많은 지옥에 갔는데,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구렁이가 모가지부터 칭칭 말아가지고는 구렁이 혓바닥을요, 사람 혓바닥 속에 넣어가지고는 긁어내는데 그냥 사람 입에서 피가 그렇게 흘러나오더래. 그래서 할 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어.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날 보고 말이 많다고. 내가 말이 좀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시끄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오빠 사형제 나 딸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가 말하면 오빠들은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나만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게 막 엄마 말에 말대꾸를 그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나는 네가 몸소리 난데, 아들 넷보다 너 하나 나는 몸소리 난데 너는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을까봐 그렇게 빨리 받냐 이래. 그래 시끄러운 여자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언 잘하는 게 은혜 아니야. 남 병 고쳐주는 게 은혜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고, 부흥에 댕기는 게 은혜 아니요. 은혜는 뭐죠? 깨닫는 거야.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면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알면 절대 건방지거나 교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감히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 왜? 하나님은 평등하게 만민을 지으셨기 때문에 돈이 많든 없든 병났든 건강하든 잘생기든 못나든 간에 하나님이 일절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난 이 자리에 못 서네요. 조용한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가 그때 NA 합동측이 둘이 갈라져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져서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는 서로 장자 교단이다 하면서 잘 믿는다고 이러는 교단에서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요. 앞에 나가 찬송님도 한번 하지도 안 하고 여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 작은 강단에서 설교 못해 여자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하래. 그럴 정도로 그 여자는 잠잠하래 조용하래.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부흥회도 한번 본 일도 없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라고 쓰진 않아. 사경회야. 칠판 갖다 놓고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는 사경회 뭐 아멘이라고 뭐 박수 치는 거 본 일이 없어. 얼마나 조용해. 밤낮 부르는 자세히 나는 600장 다 외웠어. 요새는 하도 찬송가 자주 바꿔서 모르지만 그때는 600장을 다 외웠어. 1장, 2장, 3장 다 외워. 밤낮 부르는 게 뭐지? 그 만복이 그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2000시간 만불 들어 끝나는 예배.
그리고 중간에 부르는 사람 울어도 못하네, 밤낮 참아도 못한대.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처녀 때 주일학교 반사를 봤잖아요. 반사다 콜리게 아이들 4살 5살 배기 애들 가르쳤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 날 보고 선생님 소리도 안 돼서 쩌쩌님 이러는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쳤어요. 오죽하면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랬더니 5살 배기 영철이가 날 보고 전재님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셋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래 그렇지. 근데 왜 예수님이 셋이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 할 줄 누가 알았나? 나도 모르는 얘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헛소리 하지 않게 날 하려고 떠오르는 게 뭔가 하니 하늘에 해. 내가 예수님이 신랑인데 왜 신랑교 하니? 이러면서 생각나는 게 해야. 하늘에 해가 몇 개냐? 하나요. 우리는 몇이냐? 많아요. 그럼 영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가 영철이만 빛이냐? 아니요. 그러면 다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셔서 햇빛이 온 세상의 사람들 다 비추듯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안 믿어줬고 예수님한테 주여 이런 말도 안 해봤고 또 하나님 보고 아버지는 더 안 해봤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웃기고 앉았네 정말로.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성령 없이 믿은 게 아니라 댕겼어요. 교회를. 여기도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누가 날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때려치워버리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세상 생활은 그럴 수가 있어도 신앙생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놀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요 교회를 댕기는 거는 열심 당원이야. 진짜 뭐 나를 누가 닮을 수가 없어. 죄스러워가지고 누구한테 지는 거는 절대로 못해. 나는 띠뛰기를 해도 내가 질 것 같으면요 정 코스를 안 뛰고 중간에 질러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꼴등도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해요. 뭘 마음을 딱 먹으면 해야 돼. 안 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환경도 안 좋고 배도 고프고 아버지도 없고 호르몬이 과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를 길렀는데 아이고 하얀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이라도 배 좀 불게 먹었으면 좋겠어. 응? 내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나가 모르지만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본 생선이 썩은 생선인데 강원도 삼척군 장성하장 장성면에 살았거든요. 지금 태백시 태백산 정선 그 옆에 장성이라는 돈에 철암탄광 옆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삼척에서 잡은 고기가 공치 고등어밖에 없었어. 너무 많이 잡히고 안 팔려. 그러니까는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이렇게 꿰매가지고는요 강가에다 쭉 놓으면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은 이 고등어 공치 썩은 게 가마에처럼 다 떠내려가. 이 동네도 한 가마니 저 동네도 한 가마니 서.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양푼도 아니야. 세수하는 대야 가지고 호미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자르고는 막 공치 고등어를 막 담아. 얼마나 썩은지 시뻘겋고 냄새가 흉악해. 그런 걸 갖다가 강가에서 식자 가지고 와서 동네 무연탄 위에다가 방에서 마당 부엌에서도 먹고 마당에서 그 동네가 다 석재 넣고 고등어 공치를 올려놓으면요 얼마나 아리하고 흉악한 냄새가
온 동네에 다 나는지 말도 못해. 근데 여러분은 그거 먹어본 일이 없잖아요. 나는 먹어봤는데요. 미치도록 맛이 있어요. 아리한 게 그 참 오래간만에 먹는 고등어 콩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리하고 아직 쿵쿵 그 썩은 내가 나는 게 더 맛있어요. 그걸 막 먹는데 벌써 투드리기가 돋아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 빈대떡 같은 투드리기가 여기 막 궁뎅이에 막 배에 막 등판에 그래서 그거 먹어. 이렇게 처참하게 가장 밑바닥에서 썩은 고기를 먹던 거인데요. 그리고 양식이 없어가지고는 얼마나 대도박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 콩을 갖다가 콩기름 짜고 나머지를 갖다가 대도박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참기름 짜고 참깨 찌개기 들깨 찌개기 있듯이 그거 다 썩었어. 그러니까 그걸 동네 사람한테 배급 줘요 덩어리로. 그럼 그걸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또 쪄서 먹어. 온 동네 대도박 냄새가 나는 제일 몸소리 나는 게 대도박이야. 아주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그때 그런 거 먹고 살았어. 감자도 안 썩은 거 먹었으면 좀 좋겠어. 그렇게 고생하고 천한 가정에 중의 가정에 과부의 딸에 쌍놈이 집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단내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며 근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을 하나님이 깨뜨려 부시는 거지. 나의 못된 그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108이 다 됐잖아. 이제서 깨달아 철이 조금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올 때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타당하고 정당방위로 말했지만은 아니었어. 영성이 아니라 고성이고 혈기고 그리고 교만이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교인 가짜야. 껍데기를 탱겼어. 몸만 탱겼지 발바닥만. 마음, 생각, 정신은 하나님과 위배되는 생활 가운데 살아왔는 걸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라는 설립은 들어본 일도 없고 성령 받으라 소리도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냥 참석만 하는 거야. 주일만 되면 의뢰 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도 주일만 되면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분이 있으십니까요? 그렇게 믿지 말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열주고 백주고도 안 바꾸는 여러분 한 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부터 되래. 그 다음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수히 여기지 말래.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법이 없으시오. 구별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거 알고 또 주의 종과 성도를 구별하시오.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으시오.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여기에 사도들이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고프면 빵 주지, 떡 주지, 고기 주지, 병나면 고쳐주지, 죽은 사람 살려주지. 막 너무너무 이 예수님이 제 헤로들 때려치우고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말이야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다 할 거고 뭐 무슨 장관 좀 하리라 이래 마음먹고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날 며칠 안 남았는데 세배대의 아들들 그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의정 좌의정을 지켜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쳐야 할 그 각오로 기도하고 계신데 이 엄마들은 아들들 출세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세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복 주옵소서 그러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로 많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싫어해. 콩나물을 어떻게 길러요? 제일 밑에 생콩을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뿌른 콩을 깔고 그 다음에 싹이 좀 나온 콩을 깔아. 그럼 물을 주고 삼배 보자기로 딱 덮어버려. 그 물이요 주면 섰다가 가는 거 없어. 잘잘잘잘 그냥 내려가 버려. 그럼 물만 그냥 먹기만 했어. 그런데도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올라와 있잖아. 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시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영혼이 살고 생활이 살고 삶이 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빠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거고 마귀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참 간 데마다 대접받지 사랑받지 신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맥도 못 주고 돌아가시잖아. 거기서 뛰어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는데도 못 뛰어내려오잖아. 그렇게 험하게 가실 줄 몰랐잖아. 기대를 했는데. 그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로마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랑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막 난리가 났어. 다니는 것도 무섭지, 만나는 것도 무섭지, 얘기하는 것도 무섭지. 강문 닫아 걸어야 돼. 붉은 대낮에도 손해야 돼.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이거 한 하루도 이틀이지. 너무 힘드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면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뭔지 받자 우리. 이래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서 모였잖아요. 모여.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왜 모였냐? 여기 왜 모였어? 응? 허복나이는 사람만 만나려고 왔다면 오늘 큰 신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건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고 한 생각이었어요. 성령 받자. 성령 안 받으면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기도를 생명받자 했어요. 하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더니 막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니까는요 그만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쉬쉬쉬쉬 하던 사람들이 음성이 커졌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숨어만 살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첫 번 나온 게 뭔가니 방언이야.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대신방언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99%가 대신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 방언이고, 대인방언은 우리가 영어도 이러도 중국어도 모르는데 배운 일도 없는데 중국말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영어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일본말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대인방언이고, 세 번째 영계에서 제일 깊은 기도가 대물방언이야. 대물방언. 동물과 식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면 야가 다 들어. 그럴 정도로 연계 제일 깊은 게 대물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날 터진 건 거의가 99%가 대인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각 나라에서 왔는데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그물을 잡고 바닷가에 고기만 잡던 것들인데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웠대? 우리가 지금 우리 각 나라의 말로 다 설교를 듣잖아.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성령 받으니까요 눈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걸음이 달라졌어요. 죽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말 하고 나면 죽거든. 바로 잡혀가지고. 나는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날 보고 내일 모레 20일 오래요. 검찰에 갔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면요, 형을 받든지 나는 벌금을 갖다 1,000만 원이나 내야 돼요. 변호사 사는 것만 해도 550만 원에서 나가 자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은요, 그냥 그대로 몇 년이라도 그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억중전도 좀 하게.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한국이 12월 달까지 맞다는 붕괴는 누가 하겠어요? 학교에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길이 중단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빚을 내서 지불하고라도 나는 이 10회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뭐 한두 번 와서 몇 마디나 할란지는 모르지만요. 야, 나는 55만 원도 기가 막힌데 550만 원을 내네. 그리고 내가 만약 형을 받게 되면요,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안 그러려면 형을 살아야 된대요. 나는 형을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나는 거기가 26살 때 형무소 한번 갔잖아. 복음 전하다가 다녀봤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전과 일범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그냥 나 같은 천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게 당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그런데 이 복음이 중단되니까 붕괴를 못하니까 각 교회마다. 그래서 내가 벌금 물고라도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겁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이제 많이 살았잖아. 89이면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겠어요. 단 우리 국민들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응? 한 달 후에면, 몇 개월 후에면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나 있는지 피가 뛰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데마다 전라도 한복판에 가서도 5.18에 대해서 하고 목포에 가서 하고 이랬더니요, 막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집회 취소한 교회도 몇 교회나 돼요. 우리나라요, 애국가가 세계 최고 장성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 동해물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순교자들이, 그 귀한 목사님들이 옥중에서 유관순이까지 얼마나, 유관순 예수를 너무 이쁘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 민족에서, 우리나라 장래 잔대에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손들, 그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나 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피가 뛰는 거야. 잠이 어떻게 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날 지금 잡아가지고 갖다 쳐넣으려고 그러길래 내가 단단히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막 주위에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도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다 있어. 나에게 얼마든지 살죠. 나는 형무소 전도가 내 특혜거든. 내 특허. 안동교도소에 28살에 8살에 갔는데 지금 88세 돼, 만 88세 되는데 안동교도소에서 60년 만에 나를 초청해서 강사로 오라 해가지고 7월 28일 날 가잖아요. 바나나 400개 하고 오렌지 200개 하고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벌써 돈이 벌써 드라프에서 남았어. 차비하고도 남아. 하나님 입만 벌리면 금방 주니까요. 내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좀 다하고 있다 소리는 해본 일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에도 여기 윤여한 목사님이 증인이지만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얼마나 세상에 거기가 무슨 저기 소떡으로 집을 짓는데 마사이 쪽에 거기에 기집애를 갔는데 함성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함성으로 짓는데 함성도 다 녹이 쓸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없고 바닥을 흙이야. 그러니까 날 데리고 간 선교사님이 나하고 윤 목사님하고 그 몇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잘 천막을 1인용 텐트를 5개인가 4개 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맨바닥에다 그걸 깔고, 아이고, 나는 처음 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새벽이 다 되는데 화장실이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이 100m나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게 이 양반밖에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아이, 싸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얼른 재치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깡통 하나 가져왔어. 쏴 쌌지 그 안에서. 그리고 나오면서 너무 창문 하나가 없고 그렇게 초라하는 교회 교인들이 서서 예배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짚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늙어 빠져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교회 지는 교회 건축원금을 10원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이 교회 하나 짓고 나 죽게 해줘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라고 와가지고는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전화가. 왜 이게 전화가 왔냐니까는요. 자기가 아프리카 교회 하나 짓겠대. 하나 짓는데 10,000불이면 된다는 게요. 10,000불. 10,000불이 요새 한국 돈 1,500원. 지금 달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오늘 더 물어보는 게 1,550원이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금방 내가 부산에 집회 끝나고 오기 전에 돈이 벌써 왔어. 10,000불이. 그래서 거기다 붙였어요. 또 한 군데서 어떤 사람의 가난한 과부가 미국 가서 그 살다가 한국이 돌아오면서 돈 남은 게, 미국 돈 남은 게 8,700 얼마고 거기다가 한국 돈 200만 원 해가지고 10,000불을 채워서 나한테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걸 보냈더니 또 딴 데서 또 교회 지어달래. 교회를 한 1년 안에 그냥 3개를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30,000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야 3개 지어서 헌당 예배 오라 해서 나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또 내가 이번 9월 달에는 하윌라 가잖아. 아프리카 하윌라 성에. 그거 가니까 또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나는 거기서 성전 지는다 말도 안 했어. 내가 거기서 전도하러 간다. 형무소 전도가 난 특기거든요. 그래서 형무소 전도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금방 돈이 날라온 거예요. 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과부들이 자기는 신발 10,000원짜리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 전 재산을 다 몽땅 10,000불씩 두 가부가 내놨어. 그래 그걸 하윌라에다 붙였더니 그 수수깡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땡볕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걸 그늘이라고 위에다 불 좀 덮고 이러던 데가 피 그대로 맞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그 돈 보내준 걸로요.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잘 지을 수가 없어. 한 70평짜리 교회를 2개나 지어가지고 우리 헌당 예배 오라 그래서 헌금한 사람 다 데리고 이번에 9월 달에 가요.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 좀 하고 수고 좀 한다고 아주 꼴값 떨고 우쭐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돈 맛을 알아서 안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 너무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쓰겠어만은 그냥 바쳐서 일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이번에가 하윌라에 갈 교회에 선교사가 왔다가 가서 만났거든요. 2주 전에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 2개 짓고도 돈이 좀 남는 데다가 사람 사지 않고 교인들이 다 나서서 벽돌 올리고 이러니까 돈이 좀 남은 걸로 내가 교도소 전도를 이번에 9월 달에 가니까 교도소가 벽만 이래 있지 지붕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비대로 맞고 그냥 눈대로 맞고 그냥 그런데 그 남은 돈으로 갖다가 그 교도소 지붕을 2개다 올렸다는 게, 그게 교회를 4개를 지은 거 아니오.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입이 제절로 벌어질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주님 앞에 기뻐서 이렇게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없는데 또 가난에 빠져가지고는 뭘 줘본 일이 없는데 능막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가지고 돈이 나오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선교팀을 좀 오라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좀 와서 설교 좀 하라고 우리 아들 심호하는 교회 그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목사님 여기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는 7명만 이렇게 왔어요. 와서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오는 길에 그냥 아프리카에 보낸 모든 선교 물건을 옷서부터 연필, 내가 그랬죠. 현금으로는 하지를 말아. 내가 각 교회 가서 붕괴하면서 여기 선교 가는데 헌금 좀 하시오 이러면 본교회 목사님 날 이쁘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은 $1도 안 받고 집에 남아 돌아간 볼펜, 연필, 지우개 이런 걸 있는 사람은 가져쇼. 말 한마디 하니까 그날 한가마이가 나와서 한가마이가 볼펜이라. 그게 국민학교 몇백 명 되는 거 볼펜 주고 신학생들한테 내가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오는 차비도 없다 하길래 그럼 1인당 10불씩만 줘도 뭐 100 얼마냐 1000불이면 100명을 주잖아. 그러니까는 몇 명이 내가 물어봐가지고 다 준비해놨어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안 해본 사람들이 헌금을 할 줄 알고 도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녀보면서 참 나는 믿음이 없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건설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검은 치마 흰 조거를 입고 교회를 댕겼어요. 내가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만 별나게 그리 입었어요. 머리는 길게 따가지고 갑사댕기를 자주 색깔 드렸어요. 고무신신 입고 100% 보재기에다가 성경 찬송하고 주일학교 공과책 가지고 힘리길을 걸어서 주일학교 가리키려 댕겼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 나한테 점수를 줬어요. 100점짜리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허선생밖에 없대.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와서 다 공대에 내놓고 흔들고 댕기는데 공대에 안 내놓은 건 허선생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댕기다가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 한번 했다가 온 동네 헛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춘천 제1장로교 허선생이라는 저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방역이 있다, 방력이 있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교까지 5교파에서 나를 헌신 예배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58년도인가 같아.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처녀가요, 머리꼬리 닦고 각 교회마다 집회 댕긴 거는 없어. 소문도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요, 내가 막 얼마나 못나가지고 누가 나보고 연애하자는 놈이 한 놈도 없었거든요. 나 좋다는 사람도 나 들어본 일도 없어. 편지는 한 번도 받아본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설교하고 나서부터는요, 정매가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야야 어디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는데 어디다 전화를 정할까 이래 어머니가 신랑 깜들이더라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를 그렇게 급하게 그래요. 앞으로 2트럭이 들어올 텐데 그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안 들어와 중매가.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 아니면 시집도 못 가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하니까 금방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 주둥이질을 함부로 해가지고 복이 날아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괜히 쓸데없이 꼴값 들고 아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남 지시하면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고 불같은 성격이고 이건 여자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쓰려고 보니까 이게 가정적으로 봐서 아내로서 여자로서는 제로인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성격이 괜찮은 거요. 왜 그런 거니? 내가 얌전해가지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면 이쁠지는 모르지만요 그 감동이 아니라 믿어 중하게 뭐 졸던 사람이 기절하고 잠이 다시는 안 온다. 얼마나 놀랬는지 잠도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이렇게 90세가 되도록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성령 충만해서도 아니고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고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미쳐. 나는 이 성경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욕심 나는 것도 없고 달려갈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냥 건강 조심하라고 막 자꾸 그러길래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조심하냐 내가 하는 말이 하도 한 데마다 짐부따리를 갖고 다녀. 그러니까는 어머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래. 짐 좀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데도 오늘 난 짐 갖고 다녀야 돼. 줄 사람이 많대. 이번에도 우리 여권사 바꾼 사람이 그래. 몸소리 날 거야. 내가 미국에서 옷을 가져와.
반듯하고 좀 고급이고 좀 좋은 옷을 주면은 내가 입기 아까워. 그럼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그냥 못 주잖아. 세탁소에 가면은 보통 요새 투피스 한 분이 2만 원씩 받대. 그래 해가지고 주는 거야. 누굴 줘도. 그 사람이 입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그냥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내 것도 아닌 것 같다가 헌 것 같다가 세탁해서 준데도 저렇게 좋아하니 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사람 노릇 좀 하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보따리가 얼마나 부흥회 갈 때도 보따리 2개 갖고 다요. 우리 아들이 생날때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어. 나 줄 때가 있어. 그럼 미국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미국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옷 하나 특화트 하나 못 사 입어. 한국에 옷이 싸고요. 얼마나 싸요. 얼마나 살만 들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옷 같은 거 다 세탁소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울어. 이렇게 좋은 옷 처음 입어본다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사람 사이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마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가진 거이 큰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전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끝나면 우리가 다 잡아 죽이겠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 너무 멋지게 전도하는 그들을 보고 아이고 형제 우리 어찌할꼬 그랬어. 어찌할꼬. 부흥회를 하면 어찌할꼬 소리 한번 해봅니까?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나? 내가 이렇게 치사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아서 되나?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성경 볼 시간에 성경 안 보고 TV 앞에 앉고 전화기 들면 1시간씩 해제키는 거 이거 보통 회개할 점이 아니야. 난 여자들 전화 오래 하는 거 몸소리나. 난 누가 전화를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요 난 1분만 하면 끝나면 좋겠어. 근데 그냥 10분 벌써 넘어가면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일이 없어. 뭐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오래 하고 길게 하나요. 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보통 수다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수다스러워요. 아주 말이 모자라요.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40살 될 때. 예수님 날 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말이 많다. 나는 얼마나 놀랬는지. 예수님 직접 나보고 그래. 말이 많다. 그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설교하는 외에는 쓸데없는 소리 사석에서 얘기를 길게 안 하는 것. 아주 내가 명심했어요. 누가 얘기를 길게 해도 안 좋고 누가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싫어. 아는 척하는 거거든 거기 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자제하는 거 절제하는 거를 주님한테 배웠어요. 너는 말이 많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말 들어봐 전부 자기 자랑이지. 나도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흉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수다를 적게 떨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마음을 바치면은 영적으로 콩나물 자라듯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그래. 가정에 건전해야 되고 가정에 아름다워야 되고 가정에 완전해야 돼. 가정에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부간에 자주 싸우면은 교회 나와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탓해. 저 뭐 병신 같은 거, 뭐 같은 거 살아서 내가 발도 쳐줬다 그러고 여자는 또 아이고 멋진 남자 멋있는 미남들 많더만 저 쪼다같이 생긴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뭐 어쩐다 그러고 이런 말 하더나. 전부 자기 돌아볼 줄은 몰라. 참 남편이 뭐 갖고 내가 뭐 갖고 흉만 봐 살다 오는 게 이제 늙으니까 젊을 때 같지 않고 주름살도 좀 생기고 잘 때 입도 버리고 자고 좀 그러니까요 뭐 정이 가겠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요 늙기도 전에요 결혼하자마자도요 날 갖다 아내같이
다정한 눈으로 보면서 여보 이런 소리 나는 한마디 못 들어봤어. 내가 호봉나이가 이름인데요. 나는 이름도 안 불러요. 부를 때마다 군인 대장 대위 출신이라도 대대장을 좀 했대. 그래 습관이 있어서 날 부를 때마다 이것 봐 이것 버려. 성이 허시대 성을 이시러 갈고 이름을 복나이를 갖다 겉바로 고쳐갖고는 이것 봐라. 나는 얼마나 뿔따고 나던지 나도 여보 당신 안 그래도 저기요. 남편 저 성을 저씨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 이름은 귀여워. 이것 봐고 저기하고 48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교회 댕기는 거는 교일이고 예수를 믿는 거는 성도다. 그리고 똑바로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는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야지 교인이 많으면 안 돼. 교인은 지 맘대로 하거든. 나가고 싶으면 나갈 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때, 나갈 때 혼자 기어 나가는 다 끌고 나가지 또. 교인을 망쳐놓고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를 하라 했어요. 회개. 여러분 이게 집회하는데 회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전도하지 못한 거, 봉사하지 못한 거, 이 핑계 저 핑계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빠질 꿈이만 하는 거. 친척이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그거 다 끌고 나와야지.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자녀가 됐거들랑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즐겁게 해줄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봐. 복주옵소서. 이게 목에 힘줄이 불뚝 튀어나오도록 복달라는 찬송만 크게 하지. 이 재단에는요 찬송가가 은혜로워요. 딴 데 가면 가수 뱃속을 너무 많이 불러요. 근데 여기는 그냥 찬송가 죽기 살기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보혈의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응?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신자 노릇 바로 하시고 성도 노릇 바로 하시고 복받을 자격 바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을 때 회개부터 먼저 하래. 첫 번째 말이요.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용서 받았느냐?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 받은 확신이 있느냐? 교회를 댕기기만 하니 너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냐?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얼마나 기가 막혀. 이 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자격 없다는 소리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나는 그래서 이 답답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사람들이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혼자 긴 치마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머리꼬리를 닦고 갑사땡기를 들였더니 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제 허선생밖에 없대. 다 응대에 내놓는 가짜 처녀래. 그러는 바람에 남들이 좋다 하니까 벗지도 못하고 그 검은 치마를 너무 오래 입었어요. 그렇게 하면 입다 보니 실증이나 이제 벗고 싶은데 남들이 좋아하니까 벗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런 위상 속에 살다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거 요새 유식한 말로 야구로 말하면 홈런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감성 침례교회가 날 강사로 오라 그래. 처녀로 각 교회 다니니까 눈깔이 보이는 게 없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때 당시에 처녀로 교회마다 다니며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들어본 일도 없죠. 그래 가짜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엉터리고 가짜거든. 이거 좀 깨야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강원도 춘천 경찰서장 부인이. 이북 여자야. 우리 교회 가는 허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도시 은혜자라 나를 은혜 받은 줄 그이도 쏘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 같은 허씨에다가
막 돌아다니면 설교를 각교에 다니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뻐가지고 나를 너무 좋아했는데 날 보고 허선생 내일 저 경찰서장 부인이 허선생 불러다가 예배 드리자고 막 그러던데 내일 거기서 가자 했어. 뭔 소리를 하루아침에 해요. 일주일 전에 해야 내가 원고를 쓰죠. 이랬더니 아 성신이 역사하는 대로 하지 무슨 원고를 쓰느냐. 그래서 내가 성신이 뭐냐 그랬어. 너는 성신도 모르고 다니면서 설교했느냐. 나 그런 거 몰라요. 너 큰일 났다 야. 내일 예배 드리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병환도 여자요. 근데 그 다음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오빠가 내가 비료도 치마를 하도 원했더니 1년 동안 1등병에 월급 탄 거 주소 모아가지고 휴가 나와서 어머니 이거 제 비료배도 치마 해줘요. 그래 그 비료배도 치마를 처음으로 허리 달고 내가 꼬매가지고 입고 위에다가 하얀 공단 조거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외모에서 흐르는 흐름이 은혜롭게 보여. 까맣지만 흰 조거리에 미니스커트 20cm 입는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나를 신기하게 봤어요. 아주 은혜 있는 줄 알고 다 쏘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정집회인데 여기는 한 30명 좀 넘겠구만도요. 40명은 되겠네. 근데 가정집회인데 100명쯤 왔어요. 굉장해요. 난리가 났어요. 날 보러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딴 생각도 안 나고 그게 가르쳐준 것만 생각나가지고는 가르쳐준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고 성신 받으라고 그러라 하는데 나는 모르는 성신을 누구 보고 받으라 해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네. 이러고 갔는데 막 얼마나 내가 가니까 아파서 찬송에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어. 우리는 밤낮 울어도 못하는데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막 난리가 나서 내가 아유 깨서 시끄럽게 부르고 앉았네. 왜 이렇게 요란하게 난리야. 그럼 왜 저 찬송을 똑같은 걸 몇 번씩 불러제켜? 처음 봤거든요. 나는 부흥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회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요 앞에 처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야. 막 날 자기도 왔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비려먹을 년들 집구석에 들어앉았지. 뭐래 여기는 기어 나왔나? 이러고 그냥 가서 보기도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요만한 종 있잖아요. 땡 지금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허 선생님이 왔으니까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시하면서 아이고 병신같이 무식하기 짝이 없어. 또 마음에 문이 탈 때 뭐 마음 문을 열어놓으라냐. 내가 무식한 걸 그날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내가 딱 서는데 그 사람이 해준 걸 하나도 안 하고 다른 말로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생각나죠. 아무 생각 안 나요. 이가 가르쳐준 말만 생각나지. 그래서 막 화가 딱지까지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찾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다 창경 찾아서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래 있는데 사람들이 주여 아멘 주여 아멘 그래 시끄러워요. 남 성경 있는데 주여 아멘이 뭐야? 했더니 듣던 소문하고 너무 다르니까 뭐 저런 게 있나 싶어서 쳐다보길래 뭘 봐요 성경 보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가 행강 안 하고 다른 거 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그가 가르쳐 준 말만 생각나요. 여러분 이쪽에서 요 백세 눈을 까지어서 째려보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모두 아멘. 그런데 나는 배를 풀이하듯이 악을 쓰는데 그들 아멘은 너무 겸손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겸손해? 그 여러 사람 말이 너무 적게 부드럽게 아멘 하는데 내가 기가 죽어버리더라고.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네. 그 다음에 성인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그 말은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멘 옳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그때 느낀 거가 하나님이 여기 주의 종이 위대해서 여러분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다 쏘가서 왔잖아 나 때문에 나한테. 은혜 있는 줄 알고 성령 받은 줄 알고
뭐 들을 거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거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근데 내가 막 시끄럽다고 주여 주여 하길래 성경 보시라고. 남 성경인데 뭐 주여 시끄러워요. 그때는 모두 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서 성령 받았냐고 했더니 아멘.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그랬더니 아멘 옳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지경이야. 아무 생각도 안 나 말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그거 알았어요.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헛수고하고 가지 않게 하려고 나를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들어본 일도 없고 증거해 본 일도 없고 사도행전 2장을 본 일도 없어. 갑자기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막 터져 나오는데 대통령의 물 쏟듯이 말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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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시끄럽다고 이러고 싶은데 시끄럽다 소리 나올 새가 없어. 이 말이 하도 빨리 나와서 40분을요 대통령의 물 쏟듯이 말이 막 터져 나가는데 뒤에 권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생각보다 내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를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좋아가지고 앉아있다가 막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예수께서 왜요?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래서 통성기도가 뭔데요? 난 통성기도도 모르니? 난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고요. 시큰시큰이다가 보도 통성기도 하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통령이 물 쏟듯이 벌집 쑤신 것처럼 아우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만 나가 자빠지고 남자가 막 팔을 흔드는데 저희는 아까 들어올 때는 멀쩡했는데 금방 중풍이 들었네요. 어쩌면 좋지? 경찰서장 부인이 코를 이렇게 내면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 그러길래 너는 또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얼마나 와이로를 처먹었길래 죄인 괴수까지 됐겠냐. 한참 해결해라. 야. 앞에 처녀들이 아버지 난 녹두왕정 떴듯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얼굴이 반들반들 해갖고 연애 지랄을 얼마나 했길래 한참 울어라. 이러고 내가 하는 말이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처녀로 속이다. 근데 권사님이 일어나면서 너 뭐하니?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다. 내 머리 꽉 쥐고 주여 이 생자 녹여달래. 그 말에 내가 손을 팍 때리면서 손 나요. 나는 머리 짚고 무슨 생자는 또 무슨 생자요. 나는 그게 안수인 줄 몰랐어. 탁 치고서는 불타고 나가 앉아 주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는 광신자들을 싫거든요. 무슨 죄가 얼마나 많아서 울고 자빠졌네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입이 대고 아가리스를 벌리면서 회개하라 하더니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다 이러더니 덩어리 이만한 불덩어리가 쾅 하는데 쥐가 꽉 먹어버리고 그런데 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더니 얼굴을 다 태워버린 것 같더니 불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가슴과 덩어리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내가 그런데 여기서 저 끝에까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불이 강한 불을 받았는지 나가 떨어지면서 하는데 뭐 눈물이 방울방울은 시인들이 하는 말이야. 쫙쫙 나는 울 일이 없었어요. 죄가 없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일이 없어요. 그날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떠주는데 중되려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얼마나 무릎이 까진 무릎이 피 흘리는까지 보이며 내가 목탁을 들고 들개면서 부처 앞에 절하는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너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 제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교회 와서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일이 없거든요. 나는 교회 댕기면 천당 가는 줄 알았지. 회개를 누가 하라 소리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아주 희한 얄궂은 인간인 걸 그냥 영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위선하는 걸. 얼마나 우는 건 말도 못해. 여기 통성기도 다 끝나는데 내가 우리가 도시 또
통성기도가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문이 진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를 정식으로 강사로 부르는 교회가 있기 시작하고, 1시간 아니고 3일, 4일, 5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 부르는 교회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성령이 89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걸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제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깨지고 꺾어졌는지 동네가 달라졌고 교회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날 보고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그러고, 국민학교 1, 2학년 때 내가 부흥회 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주의 종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 부르는 데만 다 가도 아직도 몇 년은 더 가야 돼. 그렇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시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재단에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365일 집회가 있어요. 강사님들도 많이 오고 능력자들도 많이 오고. 근데 이런 늙어 빠진 할머니는 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 내년에 다시 볼지는 우리는 약속을 못 하잖아요. 내년은 고사하고 내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집회가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가요. 내가 짜이기는 10월달까지 집회가 짜였지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게 한국의 집회야. 미국 나가면 10월 말서부터 4월 말까지야. 이렇게 1년에 그냥 이렇게 타오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집회는 갈 수가 없고 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 바라고, 기도생활을 좀 제대로 하길 바라고, 사람 눈에 들라고 위선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눈에 바로 들고 하나님 마음에 바로 드는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가 되어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엉터리고 가짜라는 걸 하나님이 늘 보여주는 게, 누가 날 보고 그런 말 하지 않아. 너 교만하다든지 너가 회개하라든지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 왜 그런 거 사람들이 다 쏘가가지고 나한테 내가 굉장히 능력자고 은혜자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인사상 하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래. 네가 양심적으로 대답해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하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신령하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겸손하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큼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칭찬하고 축복받을 만한 종이냐? 이러시는데 나는 하나도 아니더라고. 하나도 아니야. 거기서 나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눈물 흘렸어요. 뜨거운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제는 89세나 됐으니 갈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엊그제는 여기 목사님도 오니까 가봐 봤다고 그러더만도 금남교회는요 가니까 몇천 명 교회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목사님이 그냥 날 엄청 그냥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불러서, 근데 그리 겸손할 수가 없어. 다음에 오실 때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 시간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 교회 끝나고 나니까 뭐 20명 있는 교회도 가게 하고 10명 있는 교회도 가게 하고 5명 있는 교회도 가게 해. 안 물어보고 가니까 차례로 가요. 근데 여러분께서 절대로 섰다 하시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살만할 때 밥술이나 먹을 때 남들이 날 알아주고 좀 귀하게 봐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박수 칠 때 조심하라는 그 말이 있듯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고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종다운 종,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역사와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와 7가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시고 자녀와 모두 후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요거도 먹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요거도 먹는 이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혜종을 피곤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내간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